97절로 10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찬양한 후에 우리 김충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노는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아멘. 기범군 그쪽에 덥지 않아요? 그러면 선풍기 한번 잡아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 예, 됐습니다. 세상에 말이 많습니다. 또 말이 많으니까 탈도 많은데요. 서점에 가면 책이 아주 가득 쌓여 있습니다. 특히 방송도 보면 톡쇼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풀어내고 또 그것을 같이 들으면서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정말 말의 홍수입니다. 아주 가득한 말들의 잔치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면 악한 사탄은 유사 진리를 퍼뜨려서 아주 가득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꼭 진리 같은, 진리보다 더 진리 같은 아름답고 멋진 말들로 가득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 어떤 말도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우리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정중앙이라고도 합니다. 절반을 쪼개서 한 가운데를 꼽으면 시편 119편인데 이 119편은 총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합니다. 이 176절을 어떻게 배열을 했냐면 동그라미에서부터 동그라미까지 각각 8절씩이에요. 8절씩 쪼개서 22연으로 이루어진 시가 119편의 시입니다. 왜 22연이냐 하면 히브리어는 자음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해서 히읗까지가 몇 개냐 하면 22개입니다. 알렙, 베드, 기멜, 달렛 해가지고 타우까지가 22개 자음이 있는데 자음 한 개를 가지고 제일 1절부터 8절까지 각 절마다 이 알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알렙이 들어가는 첫머리에 들어가는 단어로 8절을 다 알렙이 들어가는 단어를 사용해서 알렙 연을 만들고 그 다음 베드 연은 또 베드가 들어가는 8개의 단어로 8절을 만들어서 두 번째 연을 만들고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우리 김충구 집사님이 읽어주신 97절부터 104절까지도 8절인데 여기는 맴연이라고 물을 상징하는 자음인데요. 맴이라는 자음을 8개 단어로 나열해서 맴연 13번째 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시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며 얼마나 세밀하며 얼마나 유익하며 얼마나 은혜와 능력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정말 간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린 그리고 온전케 하는 말씀인데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찌르고 때로는 도려내고 잘라내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품으면 죽지 않고 사는 건강하고 바르게 사는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시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맴연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7절에서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주의 법의 히브리어 원어는 토라입니다. 토라.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비로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던 말씀과 함께 언약을 새겨서 십계명을 돌비에 새겨서 주시고 또 여러 제사법들을 말씀하시고 필연적인 율법, 꼭 지켜야 할 필연 율법과 함께 제사법과 여러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걸 토라라 하고, 특별히 토라하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율법서 토라라 하지요. 그런데 오늘 97절에서 내가 토라를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98절에서는 주의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히브리어로는 미츠바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순결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켜서 미츠바, 계명이라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99절에서는 주의 증거를 말합니다. 이 증거라는 단어는 에두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율법과 동일시되는 말로서 사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리켜서 증거판이라고도 하고, 십계명이 있는 언약궤를 가리켜서 언약궤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는 증거궤라고 하고, 언약궤가 지성소에 머무는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켜서 증거막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단어가 에두트, 주의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오늘 100절과 104절에서는 주의 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교훈이요 계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부과한 여러 가지 의무 조항들을 가리켜서 피쿠드, 주의 법도라 오늘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101절에서는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말씀이라고 다바르를 쓰고 있고, 또 103절에도 주의 말씀인데 이 단어는 또 이무라라는 단어,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단어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02절에서는 주의 규례라고 하는데 이 주의 규례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님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당한 요구사항들을 미슈파트, 이 규례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세밀하고 정교하고 다양하고 종합적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8절의 구절을 가지고도 시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듣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정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 놀랍게도 히브리어에 레브라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인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와 심장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레브를 쓰고 있어요. 레브라는 단어를 쓰면 심장도 되고 마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품으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마음과 뜻이 담겨 있지만 또 한편 하나님의 심장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힘의 맥박이 느껴지는, 힘찬 맥동하는, 약동하는 힘이 느껴지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은 오늘 주의 법, 계명, 증거, 법도, 규례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너희들 이걸 안 지키면 죽을 거야, 망한다 이렇게 저주하시는 것 같은 말씀까지도 사실인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증거가 오늘 시인이 자신이 말씀으로 살아본 결과를 증거함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요 은혜인 증거는 오늘 98절부터 또 증거되고 있습니다. 98절의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 결과가
주의 말씀을 사랑한 그 결과가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말씀 품고 사는 사람도 원수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인도 원수가 있습니다. 107절을 보시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있어요. 이게 너무 심해서 힘들어요. 109절에 보면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가 꼭 죽을 고비들을 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보면 위기가 많잖아요. 그제도 중국 퇴직한 분들이 중국 갔다 오시다가 부부가 갔다 오시다가 왜 버스가 불이 납니까? 그리고 왜 문이 안 열립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그 가족들은 어떡해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가 한순간에 그냥 재밌게 놀러 갔다 왔는데 죽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가 몰라요. 위기가 널려 있어요. 이 시인도 참으로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더욱 110절에 보면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함정을 파놓고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악한 사람들이, 악한 세력들이, 또 악한 상황들이 우리를 그렇게, 이 시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질고의 그런 함정들이 있죠. 정말 이 근래에 우리 강서 젊은 집사님들, 저 가족들 3분이 심근경색으로 그대로 죽을 뻔했어요. 30살 먹은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진인가요? 그 아주 영재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정경화 선생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그냥 연주회 리허설 마치고 호텔에 잠자러 가다가 택시에서 안 일어나서 보니까 심정지로 죽었는데 부검해 보니까 심근경색이었어요. 심장에 큰 세 가닥의 핏줄이 있는데 하나만 막히면 그냥 그대로 자질러서 죽는 거예요. 체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고통스러운데 떼굴떼굴 구르면서 고통하다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순간이에요.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에 주변에 이런 위기들이 많이 있고 함정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이냐? 지혜로움은 이길 수 있어요. 그 상황을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어려움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데 어디에서 지혜가 오냐?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는 학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실생활에 유익한 지혜를 말해요. 그래서 이걸 경건한 영리함, 약삭빠른 세상의 영리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경건한 신앙적인 영리함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세상을 살 때 순결하기는 비둘기 같이 하고 지혜롭기는 뱀같이 하라. 바로 그 지혜인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멍텅구리 같이 살지 말고 정말 그런 약삭빠름이 아니라 영리하게 잘 정말 어려운 위기들을 피해가면서 잘 살도록 하는데 그런 지혜가 어디서 오냐?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99절에서는요,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고 말하는데 이 명철함은 사칼이라는 단어인데 통찰력을 말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신중하게 사려 깊게 행동하는 그 사려 깊음, 통찰력, 이것을 사칼, 명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철함이 선생님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더 앞서가며 많은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스승의 지식을 넘어선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청출어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자기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보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명철이 나오는데 100절과 104절에 나오는 이 명철은 히브리 원어로는 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는 사칼이라는 단어도 명철이었는데 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칼과 비슷한 의미들을 갖지만 통찰력과 함께 분별력이 더 강조된 단어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상황을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사리를 판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이 지혜가 비인이라는 단어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명철함이, 이 비인의 명철이 노인들보다 더 낫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이 쓰여지던 고대에는 정말 지금같이 무슨 검색하면 정보가 쫙 나오는 이런 때가 아니니까요. 그저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제일 귀한 분이에요. 해보셨으니까. 너 해봤어? 아니요. 나는 해봤는데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어른들이 다 가르쳐 주시니까 젊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촌장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20년 전에 그런 일을 당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고. 알았습니다. 이게 그래 마을의 어르신들이 다 존경을 받는 때이잖아요. 노인들의 경험이 최고의 지식이었던 때.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그런 경험의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경험의 지식을 넘어선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명철함으로 사리를 분별하고 무슨 상황을 분별하고 결정짓고 나아가니 승리할 수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죠. 아니, 실패하더라도 즉각 회복하고 더 지혜로운 삶을 살 거예요. 어리더라도 젊은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지도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실 보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 실패를 반복해요.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실패는 다 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하고는 이러니까 실패하구나. 이러면 안 되겠네. 바로 고치고 그 실패를 딛고 더 성공하고 성장하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한 번, 그건 안 되는데, 그 집안의 내력으로 술 마시면 바로 심근경색 오고, 담배 피면 심근경색 바로 오는데, 안 해야 되는데, 가는 거예요. 괜찮아. 우선은 괜찮죠. 그 죽을 길인데 계속 반복하다 뻥 터지면 이제 온 집안 식구들에게 짐이요. 어떻게 해. 평생 고통만 주다가 빚만 안기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어요? 도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몸이 약한, 우리 집안에 몸이 당뇨가 많다, 고지혈증이 많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대비해서 운동하고 그런 것에 다다르지 않도록 처신을 해서 건강하게 살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기쁘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다가 퍽 쓰러져서 뇌경색 와가지고 몸도 못 쓰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평생 또 집안 식구들 고생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고 빚 안 껴주고 나 먼저 가네. 아이고,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으로.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구하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나의 한 삶이 반듯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수요일날 우리 목사님들이 이 말씀 연구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우리 성도들에게도 전화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자기는 빈익빈 부익부가 느껴졌대요. 말씀의 빈익빈 부익부. 하나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많이 읽고 듣는 사람은 더 말씀을 더 보게 되고 더 가까이 하게 되니까 지혜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돈이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 빈익빈 부익부의 이 경제적인 원리가 말씀의 원리에도 통용되는 거예요. 말씀을 싫어하는 분들 말씀 안 듣습니다. 들어도 그냥 건성으로 듣고 잔소리로 듣고 졸고 갑니다. 그러면 말씀이 안 들려요. 다음에는 더 안 들려요. 예배도 안 드립니다. 말씀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죠. 어리석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혜 없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우리를 일깨워 주기 때문에 깨닫게 하고 결단케 하고 그래서 한 발짝 또 한 단계 더 성숙해서
삶이 달라지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강성가족 여러분, 말씀의 부요함, 풍요함을 얻으십시다. 지혜의 풍요함을 더욱 얻으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 번 뿌린 삶인데 말씀의 지혜로 정말 삶을 아름답게, 또 자녀 손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정말 훌륭하셨어. 그 앞에 큰절 올리면서 할아버지 정말 존경합니다. 힘드신 삶이셨지만 잘 지혜롭게 사셔서 저희들이 배웁니다. 그 절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 인생은 성공한 거잖아요. 돈이 많아서 성공한 게 아니라 반듯한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삶이 성공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혜를 얻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시인은 그 비결을 자기의 몸소 삶으로 보여줍니다. 97절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시인은 주의 법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토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율법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강성가족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란, 사랑의 마음이란 무언가에, 누군가에게 끌리는 마음이잖아요. 어떤 총각이 이쁜 아가씨한테 자꾸 마음이 끌리면 막 꿈에도 보이고 막 보고 싶고, 연애할 때 다들 그러셨잖아요. 막 보고 싶어서 또 보고 싶어 하도 조금 전에 보고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고, 이 막 마음이 끌리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에 끌리냐?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마음이 끌려가요.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거,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아하브라는 이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정말 자원적으로 저절로 기쁘게 즐겁게 사랑하는 거.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5절에 보면 그런 자원적인 자발적인 사랑을 하는 종의 이야기가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법에는 종이 되면 6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7년 안식년에는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렸어요. 집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종살이로 왔어요. 그런데 그 집에 여자 종하고도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도 낳고, 또 주인이 너무 좋아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종이 집에 돌아가도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나는 내 아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인을 내가 사랑하니 내가 이 가정의 평생 종이 되겠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난 자원해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님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설주에 가서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귀에 구멍을 뚫으면 그 사람은 김씨집의 평생 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 다 귀 뚫으셨죠? 남편의 평생 종인 거예요. 내가 이 집의 종이야? 종입니다. 종. 아멘입니다. 그러려고 귀 뚫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 집의 종도 괜찮아. 나는 평생 종으로 우리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겠어. 그게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남자들은 귀 안 뚫었지만 마음에도 귀를 뚫어야 돼요. 그렇게 아멘 큰 소리만 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요, 사실은. 그래서 남편도 마찬가지. 내가 이 집 종이야, 노예야? 맨날 가서 뼈 빠지게 일만 하고, 그래요, 종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뼈가 노그라져도 괜찮다.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행복하다면 내가 능히 하겠다. 이게 가장들의 다짐이잖아요. 제대로 된 가장들은 내가 죽어서 우리 가족이 산다면 능히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 기백이 있잖아요. 또 연습해봐도 그래요. 이건 저만 그런가요? 나는 내 가족을 위해 죽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내가 죽어서 우리 가족이 산다면 죽겠어요. 나 한 사람 죽는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희생일 것 같지만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해서 평생 종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아하브라는 단어, 자발적인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주의 법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할 때 쓰는 단어가 아하부,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도 오냐 내 아들 내 딸아 하고 은혜 주시는 이 관계, 이 아름다운 관계가 지혜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오늘 97절 하반절에 보면 이 시인은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고, 옛날 성경에는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묵상이 그냥 소리 없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종얼종얼종얼 소리를 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가만히 읽지 않고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는 거, 독경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소가 반추하듯이 계속 반복해서 이게 사실은 입으로 귀로 우리에게는 7가지 구멍이 있다는데 전체가 공명이 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몸에 새겨져요. 사실은 마음에 새긴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새긴 것도 더 중요하죠. UCLA의 한국학 교수로 최초로 임명받은 옥성득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낭독과 암송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초기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성경을 유생들이 경전을 읽듯이 성경을 읽었어요. 저 어린 시절 우리 할머니들 읽으면 아래 하자 있는 그 한글 성경을 뭐로 이렇게 읽어가시는 그 독경이 있었어요. 근데 읽고 읽는데 그게 없어짐으로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많이 뭐 말씀은 풍성하게 있지만 진짜 몸에 새겨진 말씀이 없는 거죠. 우리 몸이 얼마나 영특하냐 하면요, 머리는 기억을 못해도 몸은 기억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시골 논의 한가운데 있는 그 연못 같은, 우리 전라도 말로는 둔봉이라고 그래요. 둔봉에서 막 뻘이 막 일그러진 데서 물 먹어가면서 수영을 배웠어요. 그리고 수십 년 수영을 안 했지만 지금 저 집어다가 한강에 집어 던지면 저는 헤엄쳐서 살아날 수 있어요. 내 몸이 기억하니까. 어린 시절에 배운 자전거 잘 한 번도 타보지 않았지만 수십 년 안 타다가도 자전거 그냥 바로 탈 수 있습니다. 몸이 기억해, 몸이.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해주시던 된장국, 어머님이 해주신 그런 반찬, 수십 년이 지나서 어느 음식점에 갔더니 어머니 반찬이네. 그냥 기억하잖아요, 몸이. 이런 몸이 이렇게 신기한 그런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으면 평생 갑니다. 3살 때 배운 말씀이 평생 갑니다. 사실 인류 유치원에 안 가도 우리 영유아부, 우리 유치부, 그리고 우리 성교 얼마나 감사한지 점심 먹을 때 이것들이 이게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이 새겨졌어요. 그게 커서 자라서 그게 그 몸에 배어 있어요. 언제라도 딱 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말씀을 몸에 새기는, 습관화시키는, 삶에 새기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말씀을 읊조리며 이 말씀이 내 몸에 새겨지게 하십시다.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종일 가까이 하고 읊조리면 놀랍게도 말씀의 맛을 알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10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아십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달아서 더 읽고 싶고 막 잠이 오지 않고 말씀. 근데 잠이 오지 않은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 잠이 오고 잠이 안 올 때 말씀을 보고, 이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19살 때 우리 마을에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이 일제시대 배급대 받을 때 너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배급 안 줬어요. 아버지 몫은. 그런데 이 양반이 얼마나 말씀에 갈급했냐 하면 쟁기질을 하는데 밭두렁에 성경책을 놓고 가서 한두루 쟁기질을 하고 와서 말씀 보고 또 가서 하고 와서 보셨다더라고요. 참 그런 열정,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이 꿀송이 같아서 놓지를 못한 쟁기질하고 와서 또 보고 한두루 가고 또 보고, 이런 마음이
이 단맛을 아는 것이죠. 근데 음식도 그렇지만 처음부터 맛있지 않을 수 있어요. 딱딱하고 그렇지만 이걸 꼭꼭 씹고 또 씹으면 입안에서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걸 계속 반복 중얼중얼 묵상하고 또 읊조리면 이 말씀이 마음에서 살아 역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 진맛을 알게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수요일 새벽에 그 아침 말씀 연구회 한 다음에 새벽 기도 준비할 때 이제 읊조렸어요. 그런데 이사야 아침마다 하잖아요. 제가 그냥 뻥 말씀을 읊조리다 그냥 펑 가슴을 맞았어요. 눈물이 그냥 팍 쏟아져 버렸어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 참 그래서 저희 가족 카톡에 다 올려서 얘들아 정말 우리 하나님을 귀히 여기자. 그 귀히 여기는 비결이 그 증거가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다. 예배하는 데 있다. 정말 목사로서 그동안에도 잘 살려고 애를 썼지만 그래도 모든 일과를 마치면 마음이 풀어졌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귀히 여기냐 이걸 보셨던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막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읊조리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진맛을 알게 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읊조리면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 모두 하고 사십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시인은 말씀을 그냥 머리로 마음으로만 품고 살지 않고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고 이제 이 말씀을 삶으로 지켜서 살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고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으로 사는 것, 삶이 중요하죠. 오늘 101절 그러기에 100절에서 이 시인은 100절에서 주의 법도들을 지켰다고 말하고 101절에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했습니다. 악한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102절에서는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떠난다는 단어의 의미는요, 고개를 획 돌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돌리지 않고 지킨다는 것은 주목해서 크게 집중해서 말씀을 보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아주 또렷하게 보면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뭐 별 유혹이 있어도 여기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지혜로워지고 그렇게 살았더니 말씀의 맛을 알게 되고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몸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십시다. 그렇게 말씀을 실천한 최고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지만 몸으로 오셔서 삶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작은 예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이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고 삶이 되게 하십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고 명철하게 할 뿐 아니라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